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끝절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좀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디드모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시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도마는 히브리적인 표현이고요. 디드모는 헬라적 표현입니다. 토마스, 영어로 발음할 땐 토마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뜻은 다 똑같습니다. 쌍둥이란 뜻입니다. 트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도마에게는 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자매인지 형제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쌍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나 위에 있는 쌍둥이는 도대체 다른 이름이었을까? 도마 1, 도마 2 이렇게 했었을까? 흥미로운 우리의 상상력이죠. 도마는 또한 다른 복음서에 이름만 나오지 아무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3번에 걸쳐, 물론 이름은 나오지만 이야기가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3번에 걸쳐 나올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이고요. 요한하고 무척 친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니까 친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깨복장구, 우리 흔히 말하는 깨복장구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마의 하는 행동, 도마의 표정, 도마의 말하는 거 들으면 제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다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요한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3번에 걸쳐서 도마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아마도 요한이 도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히 도마가 말도 안 했는데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말했죠. 행동했고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을 통해서 이 복음서에 전하고자 하는 뭔가의 메시지를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3번 나오는 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가려고 할 때 나흘이 지난 다음에 유대 지방이니까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를 제자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 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자. 우리 친구가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자. 참 무모한 액션을
취하는 건지 뭣도 모르고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참 힘듭니다. 죽으러 가자. 아니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하지를 않나.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앞서가지고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지를 않나. 약간 베드로하고 비슷한 경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확신을 가졌을 때는 죽으러 가자. 가지껏 우리가 못할 거 뭐 있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4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대뜸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얘기죠.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는 척하고 있었는지 모르면서도 이거 내가 뭐라고 주님께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 다른 제자들은 솔직하지 않은데 이 도마는 솔직합니다. 주님 몰라요.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언제 뭘 어떻게 깨달으란 말입니까? 모릅니다.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은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으러 가자. 또 그 길 우리가 어찌 압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그 밤에 그 저녁 때 모여 있었던 장소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왜 그는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요한하고 친한데, 베드로하고도 친한데, 야고보하고도 친한데, 안드레하고도 친한데 소식을 다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찍 여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더라. 그리고 오후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그리고 네가 없는 동안에 우리가 방 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생선이 좀 있느냐?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누가복음과 함께 제가 곁들여서 얘기합니다. 생선이 있느냐? 그랬더니 생선을 드렸더니 그 생선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드셨습니다. 영은 못 먹죠.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드셨습니다. 생선을 그대로 다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어쩌면 효과음을 내시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씹어 먹는 소리까지 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과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는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진 것을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 허탄한 얘기 하지 마라. 너희들이 만난 이 모든 이야기는 내게 허탄하게 들린다.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센스, 감각. 보통 우리에게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하는 오감과 식센스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통 감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의 감각에 의해서 만져보고 보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어떤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는 이런 센스에 의지해서 믿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건강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서가 과연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도마 같은 성향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요, 봐야 믿겠습니다. 나는요, 뭔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나는요, 직접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해 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맛을 봐야 믿겠습니다. 냄새를 맡아야 믿겠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믿음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뜻입니까? 너 감각으로 하는 거 외에 감각이 아니다. 믿음이란 감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가 과거에 이미 지나간 천지창조나 미래의 재림과 같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조차도 말씀이 그렇게 너에게 전해주니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대치되잖아요. 그렇죠? 대치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도마에 솔직함이 있습니다. 뭐가 솔직하냐? 도마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 한 30년 하면서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 저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는 분들 중에 누가 더 소망이 있느냐, 어떤 류의 사람, 예를 들어서 무조건 믿어 라는 사람과 너 의심할 수도 있고 너 갈등할 수도 있고 너 힘들 수도 있어 라고 말하거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과 누구에게 더 소망이 있느냐?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신앙을 의심해보고 자기의 태도를 의심해보고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 거 맞을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맞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맞을까라고 의심해보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그런데 이거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너 무조건 믿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정답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자기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저는 차라리 도마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과정이라는 뜻이지 도마 같은 믿음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도마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결과 더 나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만 이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어떨 때는 저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저는 옛날에 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웃는 얘기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어렸을 때 연주학교 다녔고 주일날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지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해봤어요. 교회를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어요. 언제 의심했느냐?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도 아니에요. 대학교 때 의심 많이 할 수 있지만 대학교 때도 아니고요. 청년 때도 아니에요. 제가 동양성결교회 청년부에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도 그 친구들 중에 많은 자들이 목회자가 됐고 선교사가 되어 있어요. 정말 뜨거웠죠. 그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결혼하고 나서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뭐 무슨 문제가 발견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 자신에 대한 문제를 제가 결혼하고 나서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의 갈등 속에서 처음에는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10년입니다. 왜 이 여자가 이럴까? 나는 잘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왜 이 여자는 나를 이해 못할까? 다 내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복에 겨워서 그러는 거지,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나 같은 남편이 낳아보라고 그래, 있으면 낳아보라고 그래, 나 같은 아빠 있으면 낳아보라고 그래.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충성했으니까. 목회자로, 전도사로, 목회자로, 목사로 있으면서 나름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든 가정 시간을 내려고 그 힘든 몸 시간 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10년 동안 저는 내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쯤 돼서부터 아내가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 번 한 거지만 그때 제 귀에 들어온 게, 참 당신은 철벽 같다. 철벽 같다. 여러분, 철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철벽이 이렇게 있으면 뭐든지 던지면 튀어나와요. 절대 스며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쩌면 빛도 스며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저보고 철벽이래. 내가 왜 철벽이야?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고, 나는 설교하고 있는 목사고, 나는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하고, 당신한테 충성하고, 나 이렇게 하는데 왜 철벽이냐? 정말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느 날 힘겹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이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아파올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갈등 가운데 제가 또 모르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심장이 찌릿찌릿 아픈 때가 있어요. 저는 심장 좋은 사람입니다. 철벽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심장이 단단했겠어요.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아내가 느끼기를 당신은 철벽 같다고, 심장이 철벽 같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강한 심장을 갖고 있었겠어요. 잘 못 느끼는 심장을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찌릿찌릿 아픈 거예요. 그 찌릿찌릿 아픈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네 아내가 느끼는 마음이다. 그 아픈 게 네 아내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느끼고 있었던 그 마음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제가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자 제 어리석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파악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년의 그 계기가 되었던 그 촉발된 계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허울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던가? 나는 나 자신을 보고 서 있었던가? 아니면 가르치는 데 바빴던가? 당신도 이렇게 사십시오. 나에는 철벽 같은 마음으로 안 받아들였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제가 그때 이후로
저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는 의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심하고 또는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건강한 의심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돌발 막 도발하고 무조건 전진하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걸어가야 되고 무조건 뭐든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신앙이 있으면 잠깐만요. 스톱. 그 자리에서 잠깐만 서 계십시오. 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그렇게 막 뛰어가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도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솔직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하나님, 내가 주님 부활하신 것 못 믿겠어요. 내가 내 손으로 좀 만져봐야 되겠고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어요. 아니, 저 제자들, 내 친한 친구들이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음식까지 드셨다고, 주님이 우리 만나러 오셨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다고, 이 이야기들이 다 어떠하게 들려요. 제가 좀 믿게 좀 해주시라고. 왜 주님께서 8일이나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 네가 그런 갈등이 있다고? 나 만져봐야 알겠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고민해봐. 우리 생각 같으면 바로 나타나서 네가 그렇게 나 못 믿냐? 너 그 정도 믿음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 주님은 8일이 지나도록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 고민해봐. 그래, 그거 가지고 씨름해봐. 너 그렇게 나 못 믿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들의 말과 네 생각이 뭐가 옳은지 한번 갈등해봐. 그래, 고집 피우려면 피워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집 피우라고 할 때 고집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 대다수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얼마나 인생 주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다녔어요. 고집 피운 거잖아. 주님께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거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고집 피웠잖아요. 해봤잖아요. 시도해봤잖아요. 그리고 실패해봤잖아요. 안 돼봤잖아요. 또 만약에 해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주님께서 똑같은 자리가 8일 만에 이루어진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요. 똑같이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유난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도마가 왜 함께 있었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혼자 나가서 있던 사람이, 나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의 갈등과 고민을 거치고 제자들하고 함께 쟁론도 하고 뭔가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7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내 손 만져봐. 네 손가락 내밀어서 네 옆구리에 넣어봐. 그러면서 아마 주님께서 액션을 취하셨을 것 같아요. 손을 쑥 내밀으셨겠고요. 어쩌면 이 전체 통으로 된 두루마리를 아래서부터 올렸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리셨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옆구리를 보이시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퀴즈.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 안 넣었다? 넣어봤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어요? 확신해요? 정말로? 저하고 내기하실래요? 아무도 몰라요. 본문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 넣었을 수도 있고요, 안 넣었을 수도 있고요.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퀴즈죠. 제 생각에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똑같아요. 못 넣었을 것 같아요. 안 넣은 게 아니라 못 넣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벌써 손을 내밀었을 때 딱 손이 보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든지 아래서부터 위로 올리든지 간에 벌써 액션을 취할 때에 알아봤죠. 야, 내가 무슨 말 했지? 주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 먼저 찾아오셨죠. 첫째, 둘째, 도마가 했던 말 알고 있었죠. 누구도 일러바칠 사람이 없는데도 알고 있었죠. 세 번째,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반질반질한 도마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해봐, 야단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주님께서 너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야단 같지만 주님께서 다 이르시는 말이었지 야단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 도마같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의심과 갈등을 표현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언젠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서요. 똑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들은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자 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가 자기가 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것을 알리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 여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이분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 간증을, 영어로 한 간증을 쭉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간증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말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그 진위 여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겠지만 이럴 수 있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전쟁 가운데 이 목회자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전해주려고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고통에 같이 동참하고 없는 가운데 나눠 먹고, 그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쩌면 선교사이거나 혹은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도망 나올 수 있잖아요. 먼저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여기 남아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왜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느냐, 폭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의심과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꿈속에 200여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주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도마에게 일어났던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가장 극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상황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강력한 이슬람의 진을 누가 무너뜨리시느냐? 우리가 못 무너뜨립니다. 주님이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뿐이죠. 그러나 결국은 누가 무너뜨리실 건가? 주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오늘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났던
주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특별하게. 그럼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시느냐? 아니죠. 다양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저희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철벽처럼 있었던 그 저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찌릿찌릿한 마음의 고통을 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네 아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것이다. 그때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각자의 사랑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정말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고민하고 갈등하고 올려놓고 주님 제가 좀 뭔가 있어야 믿겠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언젠가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청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갈등하면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만남이 있고 나서 도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익숙하게 읽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사람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표현이냐면 요한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어로는요 5마디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4마디고요. 헬라어로는 7마디예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정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병 나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복 받았다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니에요. 그건 신앙하고 상관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정수는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고백하면 돼요. 이걸 고백하지 못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내 욕심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서 나는 굴복하고 완전히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끝 아니에요? 그럼 끝이잖아요. 왜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왜 여전히 내가 꿈틀거리고, 왜 여전히 내가 내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내 입으로 고백되고 이게 내 삶으로 고백되면 뭐가 더 필요해요? 도마의 고백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와, 그래, 도마처럼 주님께 도전했다가 주님께 이렇게 꼬꾸라주는 것이 훨씬 낫구나. 주님께 전혀 도전도 아니하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살아가는 것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주님께 도전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산지 아세요?
전승입니다. 우리는 서방의 이야기만 알고 있잖아요. 왜? 바울이 유럽 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소아시아로부터 해서 유럽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 서방의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동방의 얘기는 우리가 전혀 몰라요. 동쪽으로 간 이야기. 동쪽으로 간 대표 선수가 누구냐? 도마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아수르 크리스찬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리안 크리스찬스. 여러분이 아수르 그러면 이 아수르는 내가 성경 구약에서 읽어봤는데 그 오래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수르 제국이 히스기야 때 침략에 들어오고 그 전에 강성했고 그 후에도 강성했다가 바벨론하고 페르시아의 연합군에게 망했던 그 나라 아닙니까? 예, 맞아요. 주전 612년경에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를 지난 260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민족이에요. 아수르 민족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속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400만 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적은 숫자 아니죠. 400만 명이면. 이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특별히 아이시스 때문에 많이 흩어졌어요. 핍박받고 고생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많이 이라크로 갔다가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로 갔다가 시리아에 있는 사람은 여기 갔다가 심지어는 미국까지 와서 건너왔어요. 그들이 2000년 전에 누구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도마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 속에는요, 이 복음에 대한 전통이 도마가 전해준 복음이라는 게 그들의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신앙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전승에도 도마는 저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페르시아와 시리아와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요. 동쪽으로 간 도마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 나중에 천국 가서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보시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느냐는 바울의 얘기밖에 잘 모르고 서방의 얘기밖에 모르지만 이 동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는 아마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도마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의심할 때는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거든. 의심해 보셔도 돼요. 도전해 보셔도 돼요. 하나님께 도전하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여러분이 못 믿겠거든. 적어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내가 못 믿으니까 난 교회 떠나겠다.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도발하시고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런 다음 주님께서 언젠가 대답해 주시거든. 그거 붙잡고 이제는 다르게 사셔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면 내가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정말 나왔다면 다르게 사셔야 돼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안 산다? 저 그 신앙 이해 못해요. 왜냐? 신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 본문 드디어 결론에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3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이에요. 믿는 거다.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하, 믿고 난 다음에 당연한 것은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끔 되어 있구나.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은 가짜구나. 정답.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여러분, 내 삶이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고. 저희 돈 없습니다. 뭐 쌓아놓고 있는 돈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죠. 그 말이 좀 이상하지만 목사가 절이라는 말로 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같이 아침 식사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주신 주님의 그 평안함,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와, 이런 놀라운 복,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복이, 이런 세상에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 오늘 아침에도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대화였습니다. 달라지신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 못할 것 같은 사람도 그 생명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요. 같이 못할 사람 같은데도 또 같이 가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전에는 절망이었던 인생이 소망이 되고, 전에는 정죄하던 인생이 이제는 품어주는 인생이 되고,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도 이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깨닫게 되고, 모든 게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 생명이 중요한지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요. 제가 이것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얘기해 놨구나.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이 고백했구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라고 도전해 주고 있구나. 그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박테리아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이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할 때의 그 바이러스도 예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그 모든 육체를 누가 만들었고? 예수님이 만드셨고.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 들어보라고. 이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그럼 빛으로 왔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 이 부활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넣어주기를 원하신다. 믿은 자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다.
들어온 사람은 이제 다르게 산다. 사랑한다. 먼저 베푼다. 먼저 다가간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다. 도마를 보아라. 도마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